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직접 세석에 물들게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인 여러분과 저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영혼이 없는 어떤 피조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알고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영과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는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러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영적 존재예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허상의 세계만 살고 있어. 그럼 뭐냐?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허상의 세계만 살아가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상의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허상의 세계에 살 존재가 아니고 실상의 세계를 살아갈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육적 존재로 살아던 존재의 육체의 속성을 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케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의 존재로 다시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이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끌어내셔갖고, 우리 영혼을 끌어내셔갖고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구원 받기만 하고 내가 육신의 존재로 있게 되면 그분의 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지 못해요. 은혜만 받았다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속에 영혼을 발견케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육체에 있는 많은 속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그때부터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육으로 나를 볼 때는 그럴싸하고 내가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럴싸한 성도고 신자인데 주님이 보여주시므로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육의 눈으로 나를 보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번 7절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지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이거 완전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누구고 생명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해갖고 온전하게 내 안에 막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면서 영원한 존재가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 하나님과 막 교제하잖아요. 교제하게 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 있어. 그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유의지고 뭐고 의지를 발동해도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과 함께 회개할 때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막 채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십자가의 일을 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영혼은요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죄와 상처, 어두움 때문에 내 혼 속에, 육체에, 그 때문에 그 영혼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상처, 어둠이 막 떠나가야 돼. 영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잘한다고 생각합시다. 자꾸만 언젠가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육체에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영혼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과 막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는데 영혼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혼에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이 이미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한 것을 우리 혼에게 알리는 거야. 그것을 내 법을 네 생각해주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 구원할 뿐 아니고 구원을 이뤄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시편 30편 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음부 가운데서, 수오릴 가운데서 막 끌어올리시는데,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변두리에 살았거든요. 이문동, 휘경동. 그때만 해도 막 논도 있고 새로운 주택이 막 생길 때예요. 그러게 되면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무슨 날은 수도가 나오고 몇 시까지 수도가 나오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물이 같이 있었어. 우물이 있는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은 우물에 또 펌프까지 설치하고 근데 그때 두레박을 끌어올려야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영혼을 막 끌어올리다 보게 되면 언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교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지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새겨지라는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자란다고 얘기해. 생명이 자라고 조금 자라다 보면 이제 영혼 속에 차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여러분들은 안 차여질 것 같네. 표정 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영혼 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 속에서 언젠가는 그것이 넘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막 자라 들어오면 언젠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넘치는 게 어를 통해 넘칩니까? 우리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 계시록 보면 성전 밑에서 막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면 생명수가 흘러서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인데, 죄를 깨달을 뿐 아니고 로마서 8장 4절 벽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누굴 통해서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과 내 육신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자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내 안의 내적 현상이에요.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세상 것은 우리가 봐도 알고 들어도 알아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내가 매일 들어도 몰라. 그리고 영혼의 세계는 보이질 않아요. 영혼의 세계는 내 영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지. 근데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보여야 영혼의 세계를 알아요. 그런 내 안에 영적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 현상들이 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가 덤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셨다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의 영들이 이것이 자기 영토였었는데, 자기 땅이었었는데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진리의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이 떠나가거든.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제가 지금 65인데 최소한도 60년간 내 안에 차지고 있던 자기 땅을 막 내놓으라고 막 빼앗기고 있으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돼 있어요. 그 존재들이 그냥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땅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 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영적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막 눈물강에 뭉글뭉글 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막 건조하고 아무 영적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쉽게 기도 생활하던 것이 막 시간이 안 가고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내 안에 있는 영적 현상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죠? 네,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매일 더 은혜 깊은 은혜 사모하고 막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 그건 내가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그 길을 조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선 내 안에 어떤 속성들을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많이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래. 저는요 아주 육에 듣는 기가 발달됐어요. 저는요 영에 듣는 기가 발달돼야 되는데 육에 듣는 기가 발달돼 갖고 남들이 한마디 얘기하면요, 알았어, 그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 그럼 내 얘기를 막 10마디 20마디 해. 상대방이 또 자기 얘기를 한마디 2마디 하면 알았어, 그걸 끊어버리고 내 얘기를 막 해요. 이게 듣는 기가 없는 거예요. 듣는 기가 발달된 게 아니고 영의 기가 안 열려서. 그리고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은 저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저희 큰형님도 저하고 옛날 넘어서고 거의 비슷했었던 것 같아. 우리 최씨 가문들이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마음이 좁아서,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영적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살 먹은 애가 뭘 세상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세상 원리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근데 3살짜리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막 깨달아갖고 저한테 이제 막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이제 쉐어하러 와요. 그리고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으로는 틀리거든요. 제가 보기에 영적 수준에는. 그러면 은혜 받은 걸 몇 마디 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원리는 이렇고, 영혼이 이렇고, 육체가 이렇고. 또, 그 다음에 한 보름이고 있다가 또 은혜 받고 또 와요. 그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깨달음을 막 얘기해. 3번만 그래 보세요. 그분은 아무리 은혜 받고 막 시하고 싶어도 저한테는 절대 안 와요. 그렇게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제가 한 2달 반 됐나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막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가고. 제가요 1시간 반 동안 들은 거예요. 야, 그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나도 듣는 귀가 조금 생겼네. 예,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은혜 받고 1시간만 동안 자기 은혜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한 그 성도님은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그죠? 내 보기에 야, 주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는구나.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은 자기 은혜 받은 것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얘기하고. 저는 저로서 그 듣지 못하던 귀가 듣는 귀로 변해가고 있는, 아직 멀은 거 알아요, 제 자신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은 듣는 귀로 자꾸 변해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막 은혜 받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리 못했는데, 그래서 듣는 귀를 조금 열어주셨군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요 정말 존재가 육적적 영적 존재로 변하고 나니까 글쎄 은혜와 평강을 느끼겠더라고요. 경험하겠더라고요. 근데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 존재들이 그룹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한순간에 들어오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학령의 뜨거움으로 글쎄 은혜와 평강을 느끼겠더라고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혈기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데 점점 그 뜨거움이, 잠깐 믿음은 성장해 가지만은 성령에 충분하게 밀려와서 그 뜨거움이 조금 식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화도 올라오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못하고 다시 그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돼 하고 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10년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글쎄 은혜 평강이 임한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아주 나쁜 행위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어. 근데 나는 마음으로 화가 안 났는데, 근데 왜 언성을 높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성을 높였나? 내 마음은 화가 안 났는데 왜 화가 올라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끝난 다음에 십자가지라고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니 또 있어서 또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흥분하고 언성이 높여지는 거예요. 3번, 4번 하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언성 높여지고 흥분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분이 싹 올라오고 그건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말과 한 게 상처가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니 언젠가는 그분이 뭐더라도 내 상처가 어떤 데는 안 묻어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상처가 묻어나와요. 그러나 그 묻어나온 양이 조금 줄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환경 속에서 누가 뭐라 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스틸. 그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는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사단의 내 육체의 자기 속성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회개할 때 다시는 사단의 영이 얻은 절개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다가 보면 내가 말하면서 내 안에 막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 올라온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만약에 성인이 올라오는데 행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참아서 안에 성이 있잖아요. 분이 있잖아,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존재예요. 그런 영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직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살더라도 그건 내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의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의 의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건 내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악은 어디서? 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악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죄는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보내는 존재. 그래도 자꾸만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막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각자 더러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쥐새끼님을 제일 싫어해, 그죠? 막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전 시궁창이 제일 싫더라고요. 시궁창 냄새 맡으면 제일 싫어요. 사람마다 다 더러운 게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왜 변이 가장 더러운 거에 하나잖아요, 그죠? 묻으면 싫잖아요. 냄새도 싫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명이네.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더러운 것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생명 얻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더럽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각 성도님들 영혼 속에 다 들어와 계세요. 그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단 마귀는 무소부지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이 있어.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3분의 수많은 무리 천사들이 같이 쫓겨나서 그게 더러운 귀신이 된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죄로 나타나고 악으로 나타나고 그걸 자아라고, 육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육체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근데 이 더러운 곳은 언제 이것이 있느냐? 내가 죄 있는 곳에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귀신을 책망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막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 근데 내 죄를 회개할 때 이 영들이 같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서 들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같이 떠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그럼 내가 회개할 때 내는 죄가 떠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어두운 영들이 떠나고, 그럴 때 죄가 떠오를 때 행위로 나타나는 악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누구 딴 걸 다스리는 게 첫째,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보다 더 충만할 때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데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어둠의 영보다 더 충만해지느냐? 어떤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돌이킬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와 죄와 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죄가 박히게 되면요, 죄의 정력, 죄로 인해서 내 나타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할렐루야. 예.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딴 때 구원되어지는 게, 구원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아직 영혼이 있음을 발견치 못하고 영혼의 능력이 나한테 막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은 영혼이 생명을 받았지만은 영혼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삶까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삶까지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면 그 떠나가려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가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둠으로 차게 돼 있죠. 어둠의 영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가 떠나가면 뭐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그랬다고 그러죠. 내 안에 더러운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떠나가면 언젠가는 이같이 하면, 이것이 자꾸 번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게 헬라어로 아납식시스 해갖고 호흡이 회복되리라. 자, 그러면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혼이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생명 들어왔으니까 살았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냐?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산소 마스크 끼고서 겨우 살아가는 모습 같아. 근데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악이 떠나잖아요. 그럼 막 산소 호흡기에서 막 겨우 숨쉬던 존재가 산소 호흡기를 싹 떼도 하나님과 막 호흡을 하는 존재가 돼. 영과 영으로 막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너 죄 없이 받아라. 죄가 떠나가게 되면 제 이야기지만 어둠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죠. 그러면 호흡이 회복되리라. 네가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갖는 존재가 되리라. 야, 근데
영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에 이른대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뭔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되어져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그때부터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내 죄를 안 느껴요. 주님을 만나봐야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행위로 짓는 죄만 죄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를 죄로 느끼고 회개하는 해이죠.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그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느껴지고 막 눈물나게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구원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과 내 안에 보여지고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눈물과 함께 막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저도 그런 영적 소망이 있으니까 21년간을 달려왔고, 21년을 달려왔는데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은 내가 이만한 소망을 갖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이만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소망을 주고 또 주님이 이루고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가세요. 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막 그 끝없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져 가려면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행하라. 내가 마음이 깨달아진 것을요, 마음이 깨달으면 이거를 은사의 세계가 열렸다, 깨달음의 세계가 열렸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위주로 막 이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은사의 말씀에 열린 거예요. 은사로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로 말씀, 열려진 그 말씀을 행할 능력도 있고 행할 수 없는 능력도 있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반반 이렇게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그런데 그때부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선악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은, 육의 생각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은 막 행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져서 계속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 못 받으면 안 돼. 은혜라도 받아야죠. 그죠? 은혜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근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받지 않으신 분이 있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낼 때, 버릴 때 그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여우와 새로 꽉 찼기 때문에, 새 집과 여우의 굴로 꽉 찼기 때문에 주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악이 떠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적 존재의 집들이 막 흐물어져 가는 거예요. 새 집이 흐물어져 가고 여우굴이 흐물어져 가면요,
여러분과 내 성전에 자꾸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성전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순간적으로 음성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한 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죠. 그 여러분 간에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성전 살까 들어오시면. 그래서 통치하고 인도하시면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과 가르침과 깨달음. 그래서 그들은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세상 윤리를 가르쳐요. 세상은 이러니까 넌 이상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근데 진리의 성령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는 되. 그래서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이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자신이 그러고도 믿음이 괜찮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된다 그러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고 있죠? 사단 마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근데 언제 온전한 율법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막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복 주셨죠?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릇을 비워야, 그릇을 비워야 주님이 자신이 진리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바라크의 복이 아쉐르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쉐르의 복, 바라크의 복은 축복이고 아쉐르 그 축복이 많이 담겨진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같이 하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 해야 되냐면 마카리우스 해갖고 최고의 축복, 행복한, 축복받은, 복받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소유했다는 거야. 복을 소유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혈기와 걱정 막 안 나게 되면 벌써 복이 이미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지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 복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